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으로 가득한가에 따라서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흔들릴 때 물이 그 안에서 컵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또 만약에 컵에 커피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흔들릴 때도 그 커피는 이제 그 컵에서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라도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예배가 나에게 시험이 되어질 때, 관계가 어긋날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자신이 믿는 신을 드러낸다. 평안한 때는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중심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지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과 만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성전에는 거룩한 그런 침묵 대신 짐승의 울음소리와 또한 동전이 쏟아지는 소리들이 들리게 됩니다. 또 기도의 향기 대신 흥정하는 소리가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진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그 장사의 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사람의 계산이 오고 가는 시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편리함을 위한 그러한 장치들이 예배의 본질을 삼켜버리는 순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채찍을 들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상, 이 테이블, 이 상들을 모두 다 뒤엎어 버리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은 분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가득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계산과 염려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너희의 성전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사랑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왜 그 성전 안에서 난리를 치시면서 상을 뒤엎으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회복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의 집. 이 한마디 안에 성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거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 즉 그 아버지가 항상 머물러 계시는 곳, 즉 하나님이 항상 그 안에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명한 그냥 놀러 다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그곳 가운데 언제나 가면 찾았을 때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사함을 받고 은혜가 흐르는 거룩한 공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성전이 해야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제물로서 쓸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를 현지에서 사야만 했었어요.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샀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 살았는데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시간이 그냥 막 5분 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오는 사이에 그 원래 살고 있던 그곳에서 제물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들을 만약에 소를 거기서 막 데리고 온다고 해봐요. 일주일 동안 걸어오는데 이 소가 어떻습니까? 기력이 다 쇠해질 거예요. 쇠하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야, 그냥 예루살렘 가서 돈 주고 사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간편하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전 안에 또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동물들의 우는 소리와 또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동전 소리가 들렸어요. 왜 동전 소리가 이 안에 가득했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남자는요, 매년마다 성전세인 반세겔을 내야 됐어요. 성전세라는 그런 세금 같은 것을 이제 반세겔이라는 그런 돈으로서 매년마다 남자라고 한다면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제사에 필요한 나무들이나 이것저것들을 이제 준비할 때 사야 되고, 또 레위인들, 그 제사를 행하는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 성전세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어디에서 왔다고 했어요? 전 세계 먼 곳에서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돈이 뭐냐? 로마 시대에 쓰고 있던 그런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데나리온. 로마 사람들이 쓰는 데나리온. 왜냐하면 로마 당시가 컸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들이나 또 쓰는 지폐들이 다 데나리온인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쓰던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데나리온에는요,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황제의 얼굴. 그리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문구가 있느냐?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런 문구가 이 동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명백한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은 바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예수님. 근데 동전 안에 그 황제의 얼굴이 있고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이 얼굴을 가진 이 돈을 헌금으로 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신의 아들 황제의 이름이 있으니까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형상이 없던 화폐였던 세겔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돈을 바꿔서 성전세로 내야 됐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 돈을 갖고 와서 세겔로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다라는 이 말로써 사람들에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거 1데나리온 주니까 아마 몇 세겔 줍는데 당신은 왜 이거 2개밖에 안 줍니까? 막 하면 막 서로 막 시비가 붙으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동전 소리가, 에이, 이게 당신 이거 지금 뭐 사기치는 거지 하면서 막 동전을 던지고 막 성전하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뜰에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동전이 쏟아지는 소리, 사람들의 흥정소리가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마치 시장통이 되어진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다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일 아닙니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의 편리함을 위한 장치가 예배의 본질을 삼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보다 형식과 편리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돈과 재물의 계산으로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고 차마 그냥 지켜볼 수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채찍을 엮어서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다 여기서 가져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예배의 중심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러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고 순서는 정확하게 지키면서 찬양은 정말로 요즘 유행하는 그런 세련된 그런 찬양으로 드리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시장을 방문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좋은 기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 막 편안해진다. 예배를 드려야지. 편안해져. 이 느낌을 얻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데 나를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변질되게 우리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최신식 시스템을 막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에어컨도 장착하고 막 화려한 음향이나 막 이런 것들 또 스크린 막 엄청나게 비싼 걸로 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개척 초기에는 정말 눈물로 예배드리던 한 장로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교회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추워서 떨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따뜻해서 잠이 와요.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편리함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편리함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성전은 곧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곳에 혹시 거래 계산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축복 주시겠죠?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은혜 주셔야죠. 그 계산의 마음이 바로 성전의 그 시장으로 만들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는 침묵을 하며 다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예배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이 오염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맞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그 중심에는 예배의 감격보다 거래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성전 뜰 안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었고 환정상들은 동전을 바꾸느라 막 분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종교 시장으로 변해버린 곳입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 여자 지사님, 젊으신 지사님 계셨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하셨냐? 이런 성구를 교회에 있는 성구들, 뭐 의자나 뭐 이런 강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파시는 그런 분이시라.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하신대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런 교회에 이런 성구들을 파시는 분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장사꾼들이 와서 동전을 환전하면서 막 이렇게 야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보다는 좀 더 비싼 거, 조금 더 비싼 걸 이거 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또 죄인들이 은혜로 또한 용서받는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편리한 길로서 그들이 사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을 자신들의 이익과 종교적 계산으로 덮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 야 이것들 하면서 막 그냥 막 승질 나니까 막 엎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소와 양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착각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야 너네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거 소랑 이거 양이랑 이거 필요하잖아. 야 너네 지금 헌금 시간에 뭐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헌금해야 되잖아. 반세겔로 바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만으로도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안정과 또한 이익을 챙기려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나의 필요와 나의 성공이 중심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지만 마음은 계산하고 기도는 드리지만 손에는 여전히 욕망을 쥐어진 채 우리의 예배도 이 성전의 장사꾼들처럼 은혜의 중심을 흐리게 하는 그런 거래로서 변질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의 헌금함보다 우리의 마음 안을 더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날 성전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누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성전을 살피고 계십니다. 겉모습은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안에 세속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그 상을 엎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성전답게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뒤엎고 다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래가 아니라 관계로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로서, 또한 그러한 성전으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전의 회복이에요. 성전의 회복.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을 뒤엎으시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할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멘. 너희가 이 성전 한번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 내가 그것을 일으키겠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지요. 아니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세우겠느냐? 어리둥절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돌 성전만을 보았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이미 말씀하십니다. 이 돌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짜 성전이 되어져서 너희 가운데 영원히 머물 것이다. 이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 상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휘장이라는 이런 천이 달려 있는데 이 천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휘장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 위에 천이 달려 있는데 사람이 찢게 되면 어디서 찢어요? 위에서 찢습니까? 아래에서 찢습니까? 아래에서 찢겠죠. 아, 저 찢어버려야 되겠다. 밑에서 쫙 잡아서 당겨야 돼요. 그런데 휘장은 이 성경에 나오는 휘장은 위에서부터 찢어져.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 없음을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이에요. 시작.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즉 너희 몸은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성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거래의 소리, 또 염려의 소리, 비교의 소리가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상을 뒤엎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은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의 성전을 헐어주시옵시고 그 빈자리를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늘 부탁하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좋은 교회 보내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늘 앉던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예배하러 온 건가? 아니면 내 미래를 거래하러 온 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상을 엎어버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제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주실 것을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바뀌게 되어졌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성전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의 마음이 새 성전이 된 것입니다. 무너졌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워진 것은 또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래의 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기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것이고 흥정의 저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이제는 은혜의 식탁이 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오시게 되셨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계산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거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러 오신 분이시다. 신앙의 핵심은 더 나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더 깊은 임재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예배는 다시 살아나고 또한 더러워진 마음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텅 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채찍을 드신 그 주님으로 등장을 했어요. 무서운 주님으로 등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은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채찍은 심판의 손이 아니라 타락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열정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심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돌아보며 이렇게 함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성전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편리함과 습관, 또한 염려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상을 뒤엎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채찍은 정죄가 아니라 정결의 은혜이며 우리의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문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이 성전을 헐어라. 네가 쌓은 교만,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욕심, 네가 숨긴 그 상처를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성전은 더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로서 채워진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조용히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지금 제 이 마음의 성전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이 상을 뒤엎어 버리십시오.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성전,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성전, 그리고 이 교회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임재로서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